지난 22일 KBS 방송에서 한순간 인생이 바뀐 스타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순위를 쭉 정하면서 10위부터 1위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10위가 누가 된 줄 아십니까? 영화배우 김웅수 씨가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으로도 한번 언급했었지요. 묻고 더블로 가. 영화상에 했던 대사가 뒤늦은 시간에 명대사가 되어서 이 김웅수 영화배우 데뷔 30년 만에 전성기를 누리고 있답니다. 3위는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3위는 미스터 트롯의 주인공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입니다. 그리고 2위는 영화배우 조정석. 대망의 1위 누구일까요? 이정은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영화 기생충 가운데 가정주부 역을 맡았던 배우 아세요? 네, TV를 안 보시고 영화를 잘 안 보셔서. 그도 연극으로 30년 전에 데뷔를 했대요. 특별히 그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연극 무대에서는 썩 연기를 잘했는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 연기를 잘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이 맡겨지든지 그 역을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서 연기력이 탄탄해졌고, 그러다가 기생충 영화를 만나 세계적인 배우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이 한순간에 역전해서 스타덤에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 한순간에 스타덤에 오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인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무엇이 한 인생으로 한순간에 인생을 스타덤에 만들기도 하고 혹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비록 스타덤에 오르지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러나 곤두박질 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왜 롯이 저녁 때에 밤에 집에 있지 않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소돔 성문은 아무나 앉아 있는 곳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앉는 곳이에요. 성문은 그런 곳이에요. 잠언 31장 23절 성문이라는 단어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성문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한 남편과 장로들이 앉아 있대요. 한 남편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장로들은요, 그 땅 가운데 최고의 리더들, 수장급들이 앉아 있다고요. 어디예요? 성문에요. 그러니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 그것은 그의 지위가 지금 상당히 높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지위가 무엇일까요? 어떤 지위를 꿰차고 있는 걸까요? 여차여차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 두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여차여차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때 악한 남자들이 그 집에 쳐들어오더니 두 남자를 끌어내랍니다. 성적으로 상관하겠답니다. 여차여차 롯이 그들을 막아섰을 때 악한 남자들의 말입니다. 자,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막말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악한 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롯을 얼마든지 제압해버릴 수 있는, 얼마든지 무찔러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막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이 왜 롯에게 법관이라는 칭호를 붙였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의 지위가 이미 법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서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롯이 지금 성문에 앉아 있어요. 법관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법관이에요. 그러나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그 땅 남자들에게 법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자, 그런 롯에게 두 천사가 방문했어요. 그들을 맞이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저의 집으로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렇게 청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싫대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대요. 여기 거리는 성내의 골목이 아니에요. 여기 거리는 원어로 보면 광장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 두 천사는 광장에서 밤을 새겠다라는 거죠. 두 천사가 지금 소돔성에 방문한 목적이 뭐지요? 소돔성의 죄악상을 낱낱이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밤을 새면, 광장에서 밤을 새면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남녀노소가 다 모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행동고지를 보면 소돔 땅의 죄악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 광장에서 밤을 새겠답니다. 뭐 한번 간청도 했겠다, 거절도 받았겠다, 알아서 그러면 거리에서 밤을 새세요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롯의 태도를 보시겠습니까? 3절 한번 봅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간청했대요. 그제서야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갔대요. 그러니 이 간청은 보통 간청한 것이지 아니죠. 억지로라도 사로잡아서 억지로라도 롯 자신의 집으로 두 천사를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롯의 이 행동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법관이에요. 법관은 무엇이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분별해낼 수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법관이기 때문에 분별해낼 수 있죠.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법관 롯, 그와 같이 소돔 성 안에 부패의 수준, 도덕의 수준을 알 사람이 또 있을까요? 법관인 롯은 한눈에 그 땅의 영적 수준을 아는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너무나 문란해서 이 두 천사가 광장에 있다가는 얼마든지 해를 당할 것을 알고서 억지로라도 두 천사를 이끌어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롯, 왜 의롭지 않겠습니까? 의롭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롯이 의롭다 칭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조금 넘어가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가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과거 롯이 살고 있던 그 땅에 방문하셔서 롯을 건져냈다, 멸망하는 가운데서 건져냈다. 그런데 그 롯을 칭하기를 그는 의로운 자라 칭하고 있다는 거죠. 두 천사가 성적 문란함에 휩쓸려 있는 남자들에게 해를 당할까 봐 두 천사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롯, 썩 의로운 자잖아요. 그의 의로움이 한 군데서도 발견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일단 먼저 거기까지. 자, 지금 악한 남자들이 쳐들어와서는 두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때 문을 빼꼼히 열고 롯 혼자만 나왔어요.
얼마든지 그들이 롯을 짓밟아 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을 살짝 닫았어요. 그러니 두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롯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롯의 행위를 보면 의롭다 칭했던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롯의 의로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뒤따르는 롯의 행위를 보면 그의 앞선 의로움은 전혀 기억이 안 날 만큼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차여차 악한 자들이 그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롯이 나와서 그 악한 자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설득이 안 돼요. 결국 롯이 마지막 방법으로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도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아니, 두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두 딸을 그 악한 자들에게 내어준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행히 두 천사가 이 일을 막아섰기에 망정이지 이 롯 하마터면 폐륜적인 아비가 될 뻔했단 말이에요. 전 정의당 대표, 그가 당내에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일로 이슈가 되어지고 불거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의당은 다른 당에 비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 왔던 정당이었잖아요. 다른 당들에 비해 정의당만은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졌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당에서 그것도 최고의 수장이 같은 당내에 있는 여성 의원을 성추행하다니, 그러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며 일을 가는 것이지요. 법관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비도덕적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롯의 도덕성은 어때요? 한없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협받는 상황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인생 한순간이에요.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베드로는 앞에서 읽었던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요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가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5면이네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거기서부터 시작. 이는 이 의인이, 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 땅에서 불법이 성행한 그들을 매일처럼 보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의인이었던 롯 역시도 그의 생각이, 그의 행실이 점점 불법이 성행한 그들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롯의 과거를 회상하는 분들 안 계셔요?
저는 과거가 회상이 돼요. 그때 자신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툴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했지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선택권을 먼저 줬을 때 그때 덥석 그 선택권을 받았으면 안 되었어요. 우선권을 먼저 줬을 때 눈을 들어 자기가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야만 했었단 말입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르렀고 그 땅에 불법이 성행한 그들을 매일처럼 보고 들으면서 그의 내면이, 그의 행동이 불법으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땅을 선택하지는 않았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 국민 되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 역시도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선택해 오셨잖아요. 그 선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선택을 잘한 결과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 스타덤에 올랐던지, 선택을 잘못한 결과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 나락으로 추락한다든지. 어때요? 여러분 선택을 잘해서 오늘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오늘 곤두박질 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선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그러나 선택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스타덤에 오르거나 곤두박질 치는 일은 없어요. 선택 뒤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오르기도 하고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라. 롯에게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롯 과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잘못 선택해서 갔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롯 외지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느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법관의 자리, 최고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롯은 그 땅에 들어간 뒤부터 무엇에 집중했던 것이죠? 높은 자리예요. 인생의 목적을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 인생의 목표를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 그것에만 총력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것에만 말입니다. 북촌 땅, 외지인들에게 얼마나 폐쇄적인 땅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니장 선거를 하면요, 저처럼 한 3년 살아서는 선거권도 안 나와요. 최소 5년은 북촌에서 살아야 선거권이 나와요. 외지인들에게 폐쇄적이에요. 작년 말 함덕 니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유세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분 결국 낙선했어요. 왜 떨어졌는가 들려오는 소문. 니장으로 당선된 그분은 함덕 출신, 함덕에서 태어나신 분. 낙선하신 그분은 외지에서, 제주도 분이긴 하지만 다른 타지에서 함덕으로 초등학교 때 이사 오신 분. 그러니 출생하신 분과 외주인은 겨뤄봐야 승산이 없는 거예요. 롯 외지인이라니까요. 외주인이 짧은 시간에 최고의 법관의 자리에 올랐다니까요. 얼마나 그 자리에 오르기에 이를 악물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니 선택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인생의 목적, 하루하루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가,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거예요. 롯,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목초지가 부족할 만큼 짐승떼가 가득했어요. 자, 그 짐승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르렀겠지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어디를 봐도 짐승떼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짐승떼 재물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 재물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법관의 자리에 오르는 일에 뇌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를 얻는 대가지불로 그 돈이 쓰이지 않았을까요? 그 짐승떼 누가 주었는데요? 롯에게 그 많은 부 누가 주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법관의 자리, 높아지는 자리에다만 두고 그 일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한순간에 곤두박질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어떤 선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영향은 줬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승승장구하거나 그것만으로는 추락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나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는가, 결국 그것이 나를 오르게도 하고 추락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향해 저 예수쟁이들 그랬었죠. 권사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 예수쟁이들. 그들이 비속어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예수쟁이들, 저들은 물에 빠져 죽어도 입은 동동 뜰 것이다. 저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져 죽어도 입은 살아있을 것이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예수쟁이들이 달변가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지식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식을 함께 가진 자들이니 얼마나 달변가겠어요? 얼마나 박식하겠어요?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가졌겠어요? 자, 롯이 짧은 순간에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자리에 올랐어요. 돈으로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롯 달변가였어요.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비상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법적인 일에 완벽하게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믿는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칭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돈과 함께 그의 박식함, 그의 달변을 보고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혀준 거예요. 자, 롯 달변가가 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죠? 비상한 머리 누구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오르려고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더 최고의 자리로 올라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그것이 인생을 바꿔 곤두박질치게 하는 것, 추락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받았을 것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나의 영광, 내 가정의 이익,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인생의 목적, 목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오르게도 하지만 추락하게도 합니다. 나태주 시인을 아십니까? 유명한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서훈아, 너도 그래.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져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꽃에서 채취한 꿀을 우리는 꽃꿀이라고 부릅니까? 벌꿀이라 부릅니까? 나태주 시인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본래 꿀은 꿀벌의 것이 아니다. 꿀은 꽃에 있었던 것이었다. 꽃이 꽃가루 바지를 위해 스스로 마련한 것이 꿀이다. 이렇게 꽃들이 준비한 꿀을 꿀벌이 찾아가 모은 것이 꿀이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꽃꿀이라 부르지 않고 벌꿀이라 부른다.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과 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과 저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몸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돈도 벌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오늘에 이르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것,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다 누구의 것이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꽃에서 취해진 꿀이므로 꽃꿀이라고 불러야지 왜 그것을 벌이 모집했다고 벌꿀이라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는 거죠. 시간, 우리의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만들어 놓은 최소 공예배 자리는 지키는 자들인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부패성, 세상의 그 잔악성, 이것에 물들지 않으려면 최소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드려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가 만들어진 건데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잠도 자고 나를 위해서 돈도 벌고 나를 위해서 사역도 하고 나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일부를 쪼개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일에 애쓰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높아지려 했어요. 그것이 결국 인생을 꼬꾸라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비록 선택은 잘못했지만 부패한 땅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물들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평가대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이번엔 조정민 목사님 잠언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일부분을 채취해 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무는 위로 열매 맺기 전에 반드시 아래로 먼저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무는 위로 열매를 맺기 전에 반드시 아래로 먼저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했는데 세상에서 높아지는 일에만, 열매 맺는 일에만 총력을 기울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무는 자라려고 하기보다 반드시 아래로 뿌리를 먼저 내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다 보면 위로 자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시 먼저 오르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뿌리를 먼저 내렸다면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이 그를 위로 오르게 하여 그의 영적 영향력을 승승장구할 수 있겠단 말입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이 땅에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만연한 땅이에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보고 듣고 살아가요. 물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일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 지켜내리라 애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일, 그 일에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고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도 하고 잘한 선택을 해서 잘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칭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선택이 우리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를 오르게도 하고 내려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주님께 뿌리 내리는 것 되셔야 합니다. 예배로 더 깊은 뿌리 내리는 것 되셔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더 깊이 뿌리는 내리는 모습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들은 한순간에 인생이 뒤바뀌어 꼬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로 열매 맺는, 그래서 많은 참새들이, 그 영적 참새들이, 많은 우리에게 기대어야 할 자들이 찾아와 우리에게 깃들어 기대게 하는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주의 통로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